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평안을 끝내자.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약속대로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셨습니까? 소위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이 아닌 천년왕국 후에 들어갈 천국으로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잡아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백보자 심판 후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는 최후의 심판 후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으로 보지 않고 천년왕국 후에 있을 천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지구가 천국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천년왕국 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7년 대환란 후에 황폐한 지구를 새롭게 함으로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이십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가 누구입니까?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천년왕국 동안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시냔 말이에요. 7년 대환란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미 에스겔에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37장 16절로 2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라고 써서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내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히 세우리라.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 같이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때에 이방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같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8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구약에서 말한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게 구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걸, 찾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도 예수 믿고 이미 구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의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편안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찢기가 끼게 돼요. 차츰 신앙을 갖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세상 냄새를 풍기고 세상 맛을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만들 때 큰 통에 포도송이를 넣고 발로 밟기에 그 통 속에는 포도즙과 껍질 찢기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통을 가만히 두었다가 가라앉으면 위에 있는 포도즙만 다른 통에 옮깁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두었다가 윗부분만 다른 통에 옮깁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면 나중에는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예로 들면서 모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변방 국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딸과 관계를 맺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옛날부터 외세의 침입도 없었고 포로로 잡힌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 가운데 더러운 찢기가 끼게 되었습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옛 습관과 전통의 안주에 있어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고난이 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의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모압처럼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으면 찢기가 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 같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평안하다, 포로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미지근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찢기가 있습니까? 바로 영적 무관심의 찢기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4가지 의무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 기도생활, 성도의 교제, 전도입니다. 이 의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4가지 의무에 충실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무관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영적 무관심 속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무관심은 우리의 신앙 날개를 꺾어버립니다. 뉴질랜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맹수도 없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온순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날개도 근사하고 색깔도 좋지만 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류학자들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편하게 생활하다가 날개가 퇴화하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너무 편하면 영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평안해져서 영적 생활을 등한시하면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체 일들에 걸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게 죽은 다음에 낙원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육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분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면 지옥에 가는 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 예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육체 일들을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 훈련 받지 않았어요. 이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못 발견하죠.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까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육체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죄와 사탄을 못 이겨요. 자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을 목표로 한다면 이 육체 일들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끊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은 기본인데 기본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걸 깨달은 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맛을 내고 계십니까?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모압과 같이 찢기 위에 있는 술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이 거듭나기 이전의 맛과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염려와 두려움의 맛과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불평과 원망의 맛과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짜증과 분노의 맛과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각처에서 짠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않기에 욕을 먹는 게 아닙니까? 먼저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맛이 나옵니까? 아니면 죄와 사탄의 맛이 나옵니까? 갓난아이가 아니라면 누구나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렇다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어떤 맛이 나오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옵니까? 아니면 죄와 사탄의 맛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맛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맛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성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을 잘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맛을 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인지 사탄의 성품인지는 잘 알면서도 정작 자신이 사탄의 성품의 맛을 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의 맛을 냅니다. 특히 비방하는 맛은 자주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이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맛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려고 흠을 들추어내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흠도 허물도 아닌데 자신이 보기에는 흠과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좋고 비싼 음식을 사 먹는 게 흠과 허물입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좋고 비싼 옷을 사 입는 게 흠과 허물입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 사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좋고 비싼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게 흠과 허물입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 사서 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좋고 비싼 미용을 하는 게 흠과 허물입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매사에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비방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 먹는 자는 믿음이 커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커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자는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유가 돼서 좋고 비싼 음식을 사 먹는 신자는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음식을 사 먹는 신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음식을 사 먹는 신자는 여유가 돼서 좋고 비싼 음식을 사 먹는 신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돼서 좋고 비싼 옷을 사 입는 신자는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옷을 사 입는 신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옷을 사서 입는 신자는 여유가 돼서 좋고 비싼 옷을 사 입는 신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돼서 좋고 비싼 미용을 하는 신자는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미용을 하는 신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미용을 하는 신자는 여유가 돼서 좋고 비싼 미용을 하는 신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어떤 맛을 내고 계십니까?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물론 이 일을 통해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이는 맛과 냄새를 내고 계십니까? 사탄의 성품의 맛과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결국에는 살리는 맛과 냄새를 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의 맛과 냄새를 내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 같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잘 풍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맡는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죄와 사탄의 향기를 맡아 도리어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냄새가 다른 것 같이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냄새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이긴 후에 선악과를 거절하고 생명나무의 실과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사탄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다 사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다 사탄의 향기입니다. 사탄의 향기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주는 생각, 곧 육신의 생각을 받아 먹음으로 나오는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주는 생각, 곧 영의 생각을 받아 먹음으로 나오는 냄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주는 생각, 곧 영의 생각을 받아 먹음으로 나오는 냄새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일 것입니다. 왜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곧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에서 선포되는 천년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해봐요.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사람도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천년왕국의 복음을 들으면 아니 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있다고요? 하고 뭐요? 놀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고 여러분에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망하게 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 지금 여호와 증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왕국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교회가 왜 왕국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면 되죠.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요. 하고 뭐예요? 망하는 냄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전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죽은 다음에 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 때에 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왜요? 이 약속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당장 드러나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진짜 놀라워가지고 아니 목사님 나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알았어도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럼 내가 성경을 들이대요. 아니 성경에 이게 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몰랐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천년왕국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니까는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단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을 다 놓친 거예요. 왜요?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들림받을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걸 다 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천년왕국의 복음이 회복되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그 총회에서 요번 이제 교육부가 1박 2일 행사를 이제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3호 세미나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거기 간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저를 강사로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사가 되기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모임에서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바뀌어졌냐면 제 설교를 이것저것 들어봤더니 아니 목사님은 천년왕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무천년주의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천년왕국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단은 당연히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분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분 노예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걸 당연히 준비하고 천년왕국 있는 걸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혼자 다른 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공부를 할 때 무천년주의를 배운 거예요. 지금이 그냥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발견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항상 양쪽이에요. 이걸 듣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휴거를 얘기하니까 요번에 그 필리핀 가가지고 이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12년 전에 내가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분이 하도 되어가지고 뭐 1999년에 주님 오신다는 거를 필리핀 전체에다가 차로다가 그냥 이 스피커를 해가지고 외치고 다녔대요. 이게 주님 곧 오시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안 오셨잖아. 그래가지고 필리핀 전역에다가 사과 방송 내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큰 상처를 입고 교회도 막 흔들렸고. 근데 12년 전에 제가 가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니까는 아니 전 목사님 왜 또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다가 99년도에 그렇게 했다가 큰 낭패를 봤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경계를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저를 초대하게 된 게 최근에 제 설교를 듣고 또 그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를 또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초대해서 가서 이제 전했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그때는 내가 그때 하도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제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싫었대요. 근데 너무 기쁘대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되니까 열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 오신다는 것이 가깝다는 걸 깨닫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당시 전투에 나간 장군이 대승을 거두고 나면 로마 정부에서 대대적인 환영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선두에는 정부 요인들과 원로원들이 행진하고 그 뒤에 나팔수들이 승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뒤에 포로들과 쇠사슬에 묶인 적군의 왕들과 장군들이 따랐습니다. 그 뒤에 악사들과 향불이 타는 향로를 흔드는 사제들이 따랐습니다. 향 냄새가 온 성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제들이 흔드는 향로에서 나오는 냄새가 개선장군과 군인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향기였지만 잡혀오는 포로들과 군왕들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냄새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의 은혜를 덧입게 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같은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고치시기 위해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내 그릇을 비게 하고 병들을 부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냄새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 먼저 변하지 않고 있는 과거의 맛과 냄새, 곧 옛자를 고난과 축복을 통해 드러나게 하십니다. 고난과 축복은 우리의 삶에 찢기를 발견하게 하여 없애는 좋은 도구들입니다. 고난만 이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십니다. 축복받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축복받고 거만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다 같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허랑방탕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얼굴을 나타내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로 6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고난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고난당할 때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6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119장 7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만 계속되면 낙심하게 되고 축복만 주면 게을러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고난을 잘 섞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극한 고난을 당하고 절망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축복과 소망이 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축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찢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맛과 냄새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고난과 축복의 시험은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맛과 냄새를 유발시키는 찢기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변하지 않는 맛과 냄새를 유발시키는 찢기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모든 찢기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 변하지 않는 맛과 냄새를 유발시키는 찌기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은 이런 찌기들이 발견이 되면 주님의 맛과 냄새가 안 나고 또 옛날 내 맛과 내 냄새, 마귀의 맛과 냄새를 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 생각만, 감정만 여러분이 들여다봐도 다 발견이 되잖아요. 지금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알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아니, 이런 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맛과 냄새만 풍기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냄새를 풍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훈련이 있는데도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죽은 데에 가는 낙원 아닙니다. 이건 미지근해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들어가는 천년왕국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거짓된 평안을 다 깨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